찬송가 6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67장 찬송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 구약성경 870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한눈을 팝니다. 믿음의 불순물이 섞이고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시편 92편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표제에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안식일에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찬송이라는 겁니다. 안식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하면서 찬송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단락별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15절까지는 의인의 번성함,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번성하게 하시는지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안식일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 절 구분이 없이 함께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 성실하심을 찬양하면서 이 시의 문을 열어나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이 안식일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 거룩한 주일에는 온갖 악기들,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아침마다 밤마다 이런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한 이 시는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까 시인이 아침마다 밤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한다 그랬는데 왜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까? 그 이유를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 주의 손이 행하신 일,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셨고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은 우리의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오묘한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넓이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 깊이의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넓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의 깊음이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해서 열심히 우리의 보이는 것들을 화려하게 가꿉니다. 그러나 그만큼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뿌리채 뽑혀 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깊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 더 그 존재가 탁월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깊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예배가 더 깊어지고 말씀이 더 깊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리석게 자기 멋에 취해 사는 사람들, 이렇게 겉모양만 번지르르하게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외적인 면에만 신경을 쓰고 매달려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겉모양만 무성하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제일 똑똑한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고 맙니다. 마치 잡초가 빨리 자라서 무성하게 되는 것과 같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풍성해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지존자가 되심을 알아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우리도 영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낙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경거망동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축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망하게 하시고 다 흩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패망하여 흩어진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온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 역전 드라마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역전시키시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원수에게 완전히 패망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전시켜서 KO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의인의 번성함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찬양의 내용이 12절 이하에 나오는데 먼저 나무의 비유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을 설명합니다.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종려나무는 연중 푸르름을 간직하는 나무입니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고의 나무로 곧고 견고하고 오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종려나무같이 사시사철 푸르름을 유지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최고의 아름답고 견고함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기고 하나님의 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 시제의 표제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한 것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매주일 혹은 매일 주예전에 나와 머물러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헛수고처럼 무의미한 것처럼 쓸데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예전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움받게 되고 우리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정리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집 안에 거하는 자, 주의 안에 있는 자들은 번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그 빛이 청청하니 그랬습니다. 의인의 특징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자는 하나님의 진액이 다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말라 죽지 않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청청한 빛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정직하심, 우리의 바위가 되어주심, 그리고 불의가 없으심,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의 전을 찾는 것이 헛수고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되고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이 가지치기를 받게 되면서 우리가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심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의 찬송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예배와 주의를 지키는 것을 헛된 것이라고 치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고 우리의 지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주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집에 심겨진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뿌리를 내리고 주의 성전에 머무르는 것과 같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